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되고 또 영의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목자가 되셨나, 그리고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지, 또 거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으나 금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질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영생의 목적이에요.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으세요? 살아가시는데 어떠세요?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목자를 보내주셔서 목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생 목적이고, 두 번째는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상하고 죽음의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이 험한 이 어려움 속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일부의 죄악이에요? 모든 죄악이에요?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2000년 전에 해놓으신 다음에, 그러고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이냐?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음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다.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는 거다. 그거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숲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담당시키시고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목자로 삼는 생활. 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 부족함이 없어요? 없는 생활 하세요? 부족함이 있는 생활 하세요? 좀 부족한 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 연약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대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은 뭐냐면 이 양의 그 이 식량이에요, 식량.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는 영의 꼴, 진리, 단단한 식물을 뜻합니다. 이걸 먹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가 덧입혀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푸른 풀밭, 생명의 꼴, 진리의 꼴을 우리가 먹고 영이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생명의 역사, 진리와 영감에 의한 생명의 역사인데 이건 성령을 뜻합니다. 말씀과 성령,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늘 충만하고 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양인데 그 푸른 풀밭과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주 안에서 그 이 깨끗한 물, 싱싱한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푸른 풀밭까지 가려면은 한참 좀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양들이 걸어가다가 워낙 목마르니까 그 걸어가는 도중에 수채꾼형에서 수채물을 먹는다고.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성령의 충만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 물을 먹고 여러 가지 나쁜 물을 먹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그래서 병나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난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물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거기서 생수가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서 죽고 막 힘들 때, 한참 힘들 때 그때 반석에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거를 갖다 못 참아가지고서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물, 탁한 물, 먹으면 죽는 물을 먹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쓴 물을 먹고.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깨끗한 물, 쉴만한 물가, 우리 심령이 쉬는 그 물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그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양식은 말씀을 뜻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기초예요. 그게 물과 성령이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물과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못 참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막 기갈이 나니까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또랑물을 먹는다고. 먹지 말라는데 먹어요. 또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을 먹질 못하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아파 누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쉴만한 물과 깨끗한 물, 생수, 그리고 그 푸른 초장을 먹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물은 성령이에요. 또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엔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게, 영어로 born again, 한국말로는 중생, 다시 산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성령은 생수의 강, 물은 맑은 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맑은 물, 생수의 강을 받아 먹고 주시는 그 이 푸른 초장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만 먹고 양식을 먹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그 양들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안 먹고 세상이 주는 물을 먹어요.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의 양식을 먹고 다른 세상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거기 같이 들어가서 싸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거기서 주시는 양식, 거기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 대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영혼이 소생되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걸 쫙 먹고 자라나면은 영혼이 소생돼요. 소생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제는 중생이 된다는 게 있어요. 물과 성령, 양식과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쓰러진 자, 병든 자가 다 일으켜 세움을 받아요. 그 하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소생이에요. 그런데 의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의지,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양이 쓰러지길 잘해요. 이 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다리는 짧고 몸은 커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은 양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다리만 허둥허둥대고서 막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양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쓰러진 양처럼 이 세상에 버둥버둥 되면서 있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돼서 그걸 건져내야 돼요. 근데 양이 왜 넘어지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봐요. 첫째는 좀 더 평안한 자리 찾다가 그렇게 돼요. 양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발라당 자빠져가지고서 다리를 한쪽 들면서 그냥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가 잘못 저기 하면 발라당 자빠져가지고서는 움푹 패인데 거북이 등어리가 툭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아무리 발을 휘저어도 어떻게 닿지가 않고, 그러다가 떼약볕이 쬐면은 거북이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평안하게 믿으려고 하다가 양처럼 활러덩 넘어져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믿음의 길은 이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글로 인도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사망의 골짜기가 반드시 있어요. 예?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몽골에는 그 양들 또 소들을, 양은 아니고 소를 많이 키워요. 말도 키우고. 그런 목동이 그 소들을 갖다가 한 몇백 마디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나가는데, 어느 한 군데 가면은 거기서 풀을 다 먹어요. 먹은 다음에는 또 거기서 떠나서 또 한참 가요. 가서 고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해서 어느 산에 가서 이렇게 또 가요. 평지에는 풀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다녀서 밟혀서 없고, 찻길이라 없고, 벌써 이미 다 뜯어먹어서 없어요. 되게 산 꼭대기에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갔다가 한 번 삥 돌면은 벌써 몇 주간 지난 다음에, 이 양도 마찬가지.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한 군데만 있어요. 딴 데 못 가요. 그래가지고선 나중엔 나무 뿌리까지 캐먹는다고, 양이. 그건 하나 영양가가 없는 거야, 양한테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양을 몰고서 다시 또 멀리 가요. 멀리 가서 또 푸른 초장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평안한 자리를 찾다가 넘어져 버리고 말해요. 목자는 평안하게 양을 두질 않습니다. 다 먹고 나면 또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많아요. 막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물이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참 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양이 목자의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양이 스스로 목자의 말씀을 따져가며 판단하는 신앙이 있어요. 저 목사님 저 틀렸는데, 저 잘 모르는데 저 양반.
잃어버린다고.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양이 목자가 다음 풀밭으로 가는데 양이 우리 못 갑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밤낮 나무 뿌리까지 캐먹고 흙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죠. 그 다음에 또 양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살이 쪄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서. 이런 양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털을 깎아야 돼요. 영적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이 자꾸 운동을 해서 넘어져도 이렇게 자기 몸을 어느 정도 가눌 줄 알아야지 이렇게 세우지. 털을 깎아야 돼. 자기의 더러운 털, 양똥이 잔뜩 묻은 털을 깎아내서 시원하게 벗겨내야 돼.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다 벗어내고, 주님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털을 다 깎아내고, 더러운 털을 깎아내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양들이 그걸 갖다 불순종하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진다면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양은 맑은 물을 먹어야 영혼이 소생되고, 넘어지면 또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요셉의 연단, 욥의 연단, 다윗의 연단이 있는데, 이거는 요셉이는 12 형제 중에서 형님들로부터 구박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종 노릇을 갖다 13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고난받고 거기서 감옥살이하고 별난 고생을 다 해요. 그게 요셉의 연단이에요. 욥의 연단은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는 죽을 병 걸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연단이에요. 요셉이나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생수를 먹고 고난은 많이 받아요. 욥의 연단, 요셉의 연단, 얼마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많은 죄를 져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고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목자로 삼고 나감으로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또 소생시키는, 38년 된 병자도 소생시키시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 일으켜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대지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영혼 소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 사죄와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은혜, 우리가 그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자기의 의.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따라가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꼴과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양은 자기 스스로 풀밭으로 못 갑니다. 양은 원시치 못해요. 원시치 못하는 것은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양은 미련하게 그지없고, 양은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살만 찌는 거예요. 부석부석 쪄가지고서 나중에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대지. 사망의 골짜기,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4대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인도했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요. 왜 그러냐? 다음 풀밭으로 가려면은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항상. 산에 올라가실 때 골짜기를 거쳐서 올라가시죠? 예? 그렇지? 예? 반드시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를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정상에서 정상으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옮기려면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는 돌이 많고 낭떠러지가 많고 먹을 게 없고 독충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고다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안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 꼴로는 못 가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 만나요. 저는 뭐 믿음이 많지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우리 인태교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굉장히 그 골짜기를 많이 만나셨어요. 또 여러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 있어요. 왜 있느냐? 다음 새로운 꼴 생수를 먹으려면은 골짜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하고 아름다운 물만 있는 그런 데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그 몽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 많은 그 말과 소를 데리고서 떼를 져서 가는데 한번 쭉 가면은 산에 가서 이제 막 풀 먹어요. 뭐 며칠간 먹고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막 땅을 파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때려가지고서 다시 모아가지고서 그 다음으로 가는데 다른 데만 때는 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한참 고난을 받은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어떤 말이나 소는 배가 고프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주워 먹다가 걸려고 동물을 먹고 병나고 그런다고. 그러면 막 목자들이 막 채찍을 때려서 못 먹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먹으려면 생명의 꿀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골짜기를 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다 있어요. 아까 욥의 환란, 요셉의 환란, 다윗의 환란이 있잖아요. 그건 죽음의 환란입니다. 다 죽음의 환란인데 그 환란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지난 시간에 고상남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그 시험 환란, 죽음의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갖다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사업하는 사업마다 다 안 되고 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의의 길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이 드냐면은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워낙 강한 민족이에요. 안악자손들이에요. 안악자손은 키가 막 굉장히 커요. 크고 장대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표현은 성경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밟으면 확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성곽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저 민족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의의 길 걸어가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그거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믿음 생활 하는데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옛날로 다시
복귀는 안 될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어려움이 그대로 다 없어지고 싹 무슨 영화의 장면처럼 싹 바뀌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환란이에요. 욥의 환란, 요셉에게 주시는 환란,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란, 다윗에게 주시는 환란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란, 여기서 주와 함께 동행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그래서 의의 길로 죽음의 환란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겨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절에 상차림과 기름 부음과 안식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은 양식과 식탁을 뜻해요. 기름은 약,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이걸 다 이기면은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 말라기서 3장에도 나왔잖아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고 식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세요. 기름은 약이에요, 약. 양이 그 파리가 왁 날라와서 양의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알을 싹 까요. 그러면 그 파리 그 애벌레가 코 속에서 자라난다고. 예? 왜냐면 거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파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 코 속에는 아주 좋잖아. 영양가가 많잖아, 코 속에. 그러다가 애벌레 하나가 쑥 기어들어가서 뇌로 들어가. 그럼 양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막 머리를 갖다가 막 나무에다 짓짓고 막 그냥 숯불 속에다 콱콱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난대, 양이. 에? 그런데 그때는 그 약초하고 기름에다가 섞어서 양의 머리에다가 발라준대. 이렇게. 예? 발라주면은 그 독충이 와서 이렇게 알을 못 간대. 이게 거기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이게 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기름을, 약을 갖다가 양의 머리에다 부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그 이상한 벌레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다가 알을 까요. 그럼 그 애벌레가 이 피부 속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애벌레를 잡아내려면 칼로 째가지고 하나씩 해서 빼내야 된대요. 그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프리카엔 그런 벌레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그걸 보호해 주시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저 순종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 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이 말들은 안 들어요. 말들은 안 들어서 어떤 양은 막 자기 혼자 무리해서 떠나서 막 자기 혼자 어디 가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목자가 그 양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그 낭떠러지 지금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천야마냥 낭떠러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지팡이로 허리를 이렇게 손잡이 이게 둥그렀는데 거기다 끼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서 양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때려가지고서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이겨서 나가면은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찬이 넘치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양이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니리한테 다 잡혀 먹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양처럼 강팍하게 따지고 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서 마침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다 소생시키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신령한 꼴을 먹고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싸움 속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내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광고 시간. 오늘 오후 예배는 두 번째 주, 매주 두 번째 주는 그 찬양 예배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찬양 예배는 1시 반부터 한 2시 반 이전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해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드시고 찬양 예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아직도 그 4단계에서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백신 맞으신 분들도 이제 좀 계시겠지만 요즘엔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돌파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돌파 감염이에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생겨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그 다음에 요즘엔 그 다음 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서 이 백신을 뚫고서 그냥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많대요. 더 강하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교회 내에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꼭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 하시고, 그건 자기도 위하지만 상대방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 대화를 좀 적게 하시고, 식사 중심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태규 목사님 장을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정진롱 목사님을 중심해서 사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군포 말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